우리 전우자고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주님의 VIP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VIP입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5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이제 그렇다고 해요. 교회는 항상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5월 첫 주일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 5월이 오면 목사이고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 넘치는 감사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곤혹스러운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와 설교자는 분리될 수가 없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유체 이탈하듯이 그런 식으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아내의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비이고 연로하신 홀어머니의 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렇지만 이 5월이 오면 5월의 이 가정의 달의 설교는 더더욱 바로 저 자신을 향한 교훈이고 다그침이 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도 또 주보의 칼럼 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함께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죠? 주로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또 키워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옷을 물려 입히시겠습니까? 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떤 옷을 물려 입히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 자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겠느냐? 그런데 어떤 옷을 그냥 입혀주겠느냐가 아니라 물려 입히시겠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새 옷이 아니라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데 물려 입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옷보다 못한 헌옷, 낡은 옷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 그냥 입힘이 아니라 물려 입혀줘야 되는 옷이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여기 그대는 디모데죠. 근데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신에게 참 좋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먼저는 그대의 외할머니와 그대의 어머니 속에 깃들어 있더니 이제는 당신에게도 그 믿음이 있군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고 있던 믿음의 옷을 어머니가 입고 있던 믿음의 옷을 이 손주이며 아들인 디모데가 물려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알죠?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모세는 이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키웠어요. 근데 모세가 정식적인 모세의 신분은 누구 집 아들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모세가 말이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믿음의 길을 모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는 그 부모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모세는요 그 역시도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면서 견뎌냈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은 먼저 그의 부모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믿음의 옷은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물려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교육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이 곧 자녀를 향한 가장 확실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부모의 신앙생활 자체가 곧 자녀에게는 신앙교육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저의 청년 시절의 은사였던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신자들이 교회에 쓰는 은혜가 있는데 가면을 쓰고 가정에 가면 이제 가면은 벗는데 은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참 골 때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가면을 쓰고 집에 가면 가면은 벗는데 이 은혜가 없더라. 그 은혜가 그걸 있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죠? 여러분, 그게 신자들의 모습이고 또 현실이고 다분히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주로 흔히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이렇고 또 저기서는 저렇더라. 뭐라고 하죠? 이중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참 사람을 겪어볼 때 이 사람 참 이중적이네,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이 또 과연 있나요? 이중적이지 않은 사람, 적당히 싫든 좋든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 사람 이중적이다,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너무 비난하지 말고, 위선자다, 너무 비난하지 말고요. 우리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서로 품어주고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가면도 벗겨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내면도 휴식을 얻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목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야 사는 게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지, 우리야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눈에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더욱이 그것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사춘기를 지나고 지각이 열리고요, 뭔가 판단이 있으면 딱 봤을 때 부모의 신앙생활이 이중적이다, 그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면 피곤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꼭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이든 뭐든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나름 표준 관리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는 그거 썩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더욱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다라고 느끼면 뭐 한다고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고막 교회 안 가고 말지, 세상 일도 피곤한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해 라는 거죠.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거지. 오히려 이 자녀들이 볼 때,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딱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만다고 저러노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섬기지만 우리 오늘 근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 부모의 모습이 얼마든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기이해 보일 수 있고, 야,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해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 보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걸 보고 듣는 자녀들이 볼 때는 그럼 뭐 교회 가지 말지, 만다고 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어 가는 거거든요. 안 갈 수 없는 교회이고 신앙생활도 안 할 수 없는, 뭐 스트레스 받아도 그러나 주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교회에 실망해도 교회를 지키고, 때로는요, 심지어 때로는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건데, 그런데 자녀들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청년들이 더 많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청년들 중에는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PK와 NK들이 적지 않아요. 수십 명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중에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다가, 아니 신앙생활을 중단하다시피 하다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해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근사님, 이런 중직의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VIP를 작정해서 여러분 제출하셨는데요, 이번에 작정된 VIP 명단을 쭉 보니까 그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VIP로 이름을 적어낸 그런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침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유념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옷을 그냥 입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는 포기하듯이 하고,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길러 이러면서 자꾸 보내는 거죠. 교회에 보내고 선교단체 보내고 어떤 학교에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아이가 변화될 거야,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날 거야,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갈 거야. 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려 입혀줘야 되는데 그냥 사 입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아마 우리 교회를 개척한 첫 해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소개로 어느 젊은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어요. 다름 아닌 교회에 대한, 그 당시 그분들이 출석하고 있던 섬기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그분을 소개해준 저희 교회 성도님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다시 다른 교회 성도님을 상담한다는 게 저는 썩 내키지 않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여러 달 지나서 스쳐 지나가듯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냥, 제가 묻지 않았는데 궁금해할까 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 그대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 그걸 인내하고 위기를 넘기면서 숨겨가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도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아이가 이미 거기 다니고 있고, 또 아이가 옮기려니까 힘들어해서 그냥 거기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냥 조심스럽기도 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했더랬죠. 부모가 거기서 예배조차도 어쨌든 그 사람 말로는 여기서는 예배도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그냥 아이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면 그게 과연 아이를 이해하는 건가? 진짜 아이를 이해하는 것인가? 그 생각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인 자신들은 정작 예배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아이에게는 예배의 옷을 입혀주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둘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나의 믿음의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물려주는 옷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의 믿음은 참 진실하오 거짓이 없어 칭찬하는데 그게 당신이 그냥 먼저 입은 옷이 아니고 할머니가 입던 옷이군요. 어머니가 입던 옷이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요즘으로 따지면 두 분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옷을 입었고 입혀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의 옷은 물려 입혀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입혀주는 것이 맞는데 어쩌면 그 자녀가 그게 좋아 보여서 받아서 챙겨 입는 옷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적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부모의 신앙 생활이 소홀해지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는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생각은 사실은 자기 모순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본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예배의 적극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진행형 아닙니까? 저희 막내가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살인데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다짐하고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복한 목회를, 행복한 교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순이죠. 주님의 뜻이면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면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행복한 교회나 목회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린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이고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저부터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해 한 해 시간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조금 어쩌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도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이른바 목회자 자녀, 중직의 자녀들이 교회와 또 교회의 질서와 건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를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보기에 교회가 썩 매력적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아빠가 또 사모인 엄마가 늘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인들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걸 보고 자란 목회자 자녀들이 또 중직인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행복한 곳이 아니구나. 내 여기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나도 불행해지겠다. 좀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제가 듣기도 했고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우리 부모님처럼 될까 봐.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신실해야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 행복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옷이, 각기 다른 두 벌의 옷이 등장하죠. 하나는 7절에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입니다. 정확하게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치마입니다. 그것도 앞뒤 한 벌 치마가 아니고 앞치마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은 21절에 가죽 옷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이게 무화과 나무 옷, 치마지만 그냥 옷이라고 할게요. 그 옷을 왜 입었나?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입게 되었는가? 그 옷을 입기 전에, 이 옷을 입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뭐 했는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입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어도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가리려고 입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채로 숨어버립니다. 피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서 제가 8절 읽을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함께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벗은 몸이 두려워서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만들었는가? 아담이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으로, 아담의 아이디어로, 아담의 재주와 능력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옷은 한계가 아담까지입니다. 아담만큼, 아담이 한계입니다. 그 옷은. 그래서 이런 옷을 입으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살려고 하고, 자녀도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불순종한 육신, 그 자아가 만든 옷입니다. 그 자아인 스스로가 자신을 숨기고자,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심지어 부부인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아와의 사이에서 자신을, 그 자아를 가리고자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앞치마입니다. 뒤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치마 아시죠? 앞치마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식당 가면 뭐 튈까봐 흰 옷 입으면 주로 입고, 그죠? 주로 그 가슴에 앞치마에 C1 이런 거 그려져 적혀 있고,
참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그죠? 그런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 뒤는 뚫려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 그 앞치마입니다. 가리는데 앞만 가립니다. 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만 겉만 보여주는 겁니다. 뒤를 그리고 속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행복해 보이는 옷, 행복해 보이고자 행복해 보이려고 입는 옷인데 자신이 알아요. 나 지금 행복한가? 맞나? 그리 싶습니다. 때로는 그 옷을 입고요. 사람들 앞에서 박수와 갈채도 받는데 돌았으면 공허해요. 누가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그래서 계속 그 무화과 나무 앞치마를 열심히 부끄럽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데 그런데 금세 지칩니다. 공허합니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옷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입고 있는 옷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모든 인간이 가진 옷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진 약점이고 한계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저 무화과 나무 옷 저거 뒤는 가려지지 않지 저거 어딘가는 뚫려 있지 그 약점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서로 그 약점을 공격하고 그 수치심을 건드리고 수치심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한계이고 또한 율법의 한계입니다. 부끄러움을 깨닫게는 되는데 인정도 하게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는 주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말 그대로 율법의 한계처럼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 딱 그냥 멈춰 있게 되죠. 그런 아담에게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께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죠. 심지어 책임 전가하죠. 너 왜 그거 먹었니?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근데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한테 보내준 저 여자. 그 여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날 꼬드겨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른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창세기 3장 2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옷은 우리가 잘 다 알듯이 은혜의 옷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옷이 은혜입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만들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입혀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아무런 것 한 게 없습니다.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옷의 재료가 은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죽 옷입니다. 가죽은 죽어야 얻어내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원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는 무화과 나무 옷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뭐합니까? 입혀주는 대로 그냥 입힘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안 해요.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을 옷은, 또 우리가 사모할 이 은혜의 옷은 바로 이 가죽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무화과 나무 옷 입고 그거 걸치려고 하고 그것 자랑질 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딱합니다. 가죽 옷을 아직 못 입어서 저런 거거든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바로 그 옷인 것입니다. 가죽 옷은 은혜의 옷이요, 사랑의 옷입니다. 희생의 옷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능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희생으로 키우는 겁니다. 영적인 열매도, 영적인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열매, 영혼을 추수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미나 가서 보지만 목자, 목녀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질 때 생명이 결실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결국 다름 아닌 사랑이죠. 가죽 옷이란 사랑의 옷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용서의 은혜, 그 죄의 은혜, 제 삶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하죠. 사랑이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랑하라면 하겠는데 허물을, 나한테 잘못한 것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을 덮어주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해,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어려워요. 그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죽의 옷, 은혜의 옷을 입어야 사랑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채로 사랑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비난하죠. 저거 틀렸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다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녀들한테도 다 너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수막이 VIP를 품은 당신이 주님의 VIP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저 현수막에 문구를 적을 때 사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로 당신이 VIP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VIP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VIP는 예배당 밖에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우리를 전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이런 거 훈련받은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요. 전도 훈련 받다가 내가 전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품 안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품어야 합니다. 품어야 할 때, 품을 수 있을 때까지는 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몰래 품고 키우다가 결국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어 주어야 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식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줘야 됩니다. 강물에 띄우듯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시렵니까? 어떤 옷을 물려 입혀 주어야 되겠는가? 고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사실 잘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힘든 게, 세상 일 참 힘든 일 많지만 그 무엇보다 힘든 게 사실은 자식 농사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죠?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알지만 또 실수하고 막 또 뭐 참다 또 버럭 소리 질러 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모인 우리들을 먼저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어떤 옷을 물려 입혀 주실랍니까? 어떤 옷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 옷을, 가죽 옷을 입으시고 은혜 안에 예배하며 바로 그 옷이 우리를 통해서 물려 입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